네,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보이면 행복도 보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 행복의 해답은 부부 존중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보이면 행복도 보입니다. 오래전 전파 견문록이라는 TV에서 아주 재밌는 퀴즈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문제를 내고요, 어른들이 맞추는 거였어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목욕을 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정답은 만세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면 혼자서도 해요. 정답은 팔짱입니다. 이건 딱 손가락 굵기만 해요. 정답은 콧구멍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을 알고 나니까 좀 행복하시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이란 문제의 해답을 충성이라고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의 때 충성으로 답하다, 고난의 때 충성으로 답하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과거 서머나 시대에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부유했냐면 거의 우리 교회만한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3층 높이만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경쟁하듯이 황제 신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신전이 건축되면 그 도시는 더욱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갑자기 강남까지 20분 만에 가는 KTX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도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황제의 봉헌단 앞에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봉헌단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만 증명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만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 황제 봉헌단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취직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는 로마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말 그대로 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요,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모여봐, 사도 요한의 편지가 왔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내 고난과 환난을 알고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너는 지금 부요하다. 세 번째, 너는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들이 이거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고난받으면 좀 위로받고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또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참 섭섭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이 다음 달 생활비 때문에 또 가족의 생계 때문에 밤새 직장에서 상사의 무리한 요구,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자식들은 본체 만취하고 다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내에게 밥을 좀 차려달라니까 저녁 2번 차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아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을 아내와 자식들이 알아줍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부셔져라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돈 비싸서 남들 다 바르는 아이크림 한번 바르지 못했어요. 옷은 늘 세일할 때만 사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맞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또 어렵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매일 아침밥을 해드려야 돼요. 그 아침밥 때문에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내일은 또 무슨 반찬 해드리나, 내일은 또 무슨 반찬 해드리나, 그런 게 고민이에요. 남편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또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지친 몸, 병든 몸뿐이라서 슬프고 눈물이 나요. 그렇게 울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안다고 말은 하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집사야,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안 보는 지하주차장, 아무도 안 알아주는 봉헌위원, 교사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니까 너 더 힘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편지 내용이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에 쌓여 있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부요하시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들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다고 많이 힘드신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소비 수준은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1800년대 후반에 비계덩어리라는 소설로 아주 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 기드 모파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다가 너무 엄격하고 또 너무 자기랑 맞지 않아서 신학교를 중퇴하고 문학의 뜻을 두고 10년 동안 열심히 문학을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들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집을 두었고요,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고요, 수많은 애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날이 갈수록 그 안이 황폐해졌어요. 메말라 갔어요. 그는 그래서 너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신경쇠약, 불면증, 여러 가지 병들을 얻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도 실패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1년 뒤 43세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의 묘비명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그가 마지막 살아생전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글이 지금도 기드 모파상의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마 목장 모임 할 때 우리는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물 한 잔 마셨을 겁니다. 체육대회, 야외 예배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필리피 교회입니다. 그 필리피라는 지역은 남아공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따라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말이 교회지 그냥 땅 위에 나무 꽂아놓고 천으로 둘러싼 천막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밖에 없어요. 뭐 악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보면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천사가 찬양하면 저거보다 아름답게 찬양할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영적인 부유함을 보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남아공은 지금도 무슬림이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그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 무슬림이 되면 내가 이만큼 돈을 줄 거야. 그러면 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무슬림 쪽으로 와. 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거기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찬양할 때 정말 그 안에 넘치는 부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고난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고난들이 9절과 10절을 보니까 오늘의 궁핍과 이 고난과 시험을 마귀와 사탄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요, 그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탄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은 큰 뿔을 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일 것 같은데, 사탄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어느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인데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당신 옷 좋아하지만 이제 비싼 옷 좀 그만 사 입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고, 우리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다음 날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와보니까 아내가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거울에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보, 우리가 어제 한 약속 잊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얘기해요. 나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예뻐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점원이 한번 입어보라니까 그냥 한번 입어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어보고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사탄이 옆에 와서 속삭이더래요.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 옷은 사모님 거예요. 그럴 때 남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보, 그럴 때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방법을 썼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지. 아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뒤에 와서 얘기하더래요. 사모님, 뒤에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탄이 그만큼 교묘합니다.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고 뒤에 와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도 나옵니다. 이 스크루 테이프는요, 아주 노련한 악마예요. 그리고 그의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 악마가 아주 초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줘요. 이렇게 네가 해야만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한단다.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둬. 인간이 열심히 살면 돌보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건강과, 둘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셋째는 가족과의 관계야.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 그것을 찾으려고 자기가 번 돈을 다 쓰지.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죽게 돼. 그러니 그들에게 절대 고통을 주지 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한국인들이 잊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그렇게 많이 사신대요. 새 가구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생각보다 행복하네, 생각보다 재밌네, 생각보다 할 게 많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비타민이 불티나게 팔리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건강을 기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왔구나, 내가 벌써 이만큼 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고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뜻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면서 그 뜻을 알고 해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왜 고난의 때에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좀 쉬어라,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러기 마련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쳐도 너희들은 더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쓰였던 단어예요. 충성 또는 신실함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충성됨입니까? 온 인류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고통과 제약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우리는 죽음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의의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억눌린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사의 중간을 칼로 찢으시고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충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충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충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충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과 조롱과 핍박의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셨습니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명자 누나는 이 교수님의 셋째 누나예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이 누나가 드디어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3개월 뒤에 너무 허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생겨서 이 허리 척추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자 누나가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휠체어를 끌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루게릭병 환자도 만나고 암 환자도 만나고 치매 걸린 사람도 만나고 심장병 있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한영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이자 미국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병실에서 이렇게 젊은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6살 먹은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 소녀도 암인데 그 소녀는 암이 두개골에서부터 자라서 이 눈을 이렇게 반쯤 나오게끔 안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잤을 텐데 그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명자 누나의 그 병 때문에 자기도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문을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봅니다.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이야기를 좀 할래?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명자 누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누나가 척추가 이렇게 암이 걸렸고 아이를 낳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어요. 왜? 공감이 되니까, 서로 아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수님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인생은 누구나 왔다 가지.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 너 오늘 예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래? 아이가 영접하겠대요.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이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새벽 3시에 그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님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영혼은 주님 품에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파만 하면 고난은 그저 고난이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주님께 충성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자녀들의 일탈로 밤새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아파본 사람만이 암 환자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둠 밤새 불안에 떨어본 사람만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라도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직장을 잃은 우리 아버지도 있고요. 또 가게를 열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세를 못 내는 내 친구들도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우리 할머니도 계세요. 모두가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쓰고 나면 사라질 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위로의 말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고난받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도 충성하는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불안과 걱정에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중심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고난의 과정 중에서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